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생각해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고,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계시를 증거해 주신 대단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명 주시고 고난과 시련과 생명의 위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완성케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 그의 사명,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로마 지하 감옥에서 목베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아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군데서나 내가 하나님과 주를 섬긴 것 같이,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주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본명이 사울인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더욱더 겸손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나는 여러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하면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조금 후에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절반을 쓰면서 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어요. 성도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가 이제 죽음이 가까울 때쯤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부르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였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증거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의 삶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또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모든 것이란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고난과 시련과 여건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구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했어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법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라비 자카리어스라는 사람이 쓴 The Grand Weaver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20세기 초에는 C.S. 루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거하고 십자가를 많은 석학들과 지성인들 앞에서 변호했다고 하면은 20세기 후반에는 라비 자카리어스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명문대 최고의 석학들과 지성인들 앞에서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그러한 능력 있게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 출신인데 그가 17살 때 인도의 계층 사회인데 인도는 계급사에서 최고 높은 계급에 이제 태어났는데 인생의 허무함과 함께 실망을 해가지고 17세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죽진 않았는데 병원에 있었을 때 인도에 YFC라고 Youth for Christ 청소년 사역을 하는 선교기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프레드 데이비드라는 선교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라비 자카리아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놓고 간 성경을 펴서 읽다가 놀랍죠? 요한복음 14장 19절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딱 마음이 꽂혔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예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건 육신의 삶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캐나다도 이민 와서 나중에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라비 자카리아스 미니스트리로 아까 말씀한 전 세계에 훌륭한 복음의 증거를 남겼고 무엇보다도 그 선포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썼는데 저는 그분이 쓴 모든 책들을 거의 다는 못 읽었지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본교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는데 이제 그 그랜드 위버라는 책에는 하나님은 방직공이라는 뜻이에요. 위버는 방직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가진 실타래를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수를 놓아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론 부분에 한 예화가 나와 있는데 타일랜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치앙매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지역인지. 거기에 이제 그 소위 13명의 신체 정신이 좀 빈약한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방직 일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 집의 이름이 펀하우스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꼭 불구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들은 그 안에서 펀하우스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도자가 투인데, 거기에는 13명이 있는데 3명은 신체 불구자고 6명은 다운 신드롬이 있고, 투도 다운 신드롬이 있는 사람이에요. 1명은 오티즘이 있고 3명은 학습 발달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방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색깔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 맞추면 이제 배틀을 내리면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단계 아름다운. 근데 얼마나 큰 바다에다가 파도를 그리는 그런 이제 그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투의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이제 누가 방문하니까, 아마 레비가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60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고, 작품을 팔아서 받은 돈, 투에게 갈 돈은 투가,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없이는 내가 결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케어했고, 비록 핸디캡이 있지만은 어머니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 생각에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사건을 통해서 실타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가를 이분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러한 크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위기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거대한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 합심해서. 그 모든 일은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시간들이 쭉 있는데, 그 시간만 독립된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 가게 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환경과 여건과 시련과 고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우연히 그냥 지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을, 방직으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비록 심하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세상이 풍파에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손안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생에서 위대한 삶의 작품을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가를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본문의 환난과 위로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후에 받은 위로에 대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고 육신의 아버지도 돼요. 결국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DNA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의 아버지예요. 사실은 mercy,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자비란 말은 원어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산모가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 자비라고 그래요.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갓 태어난 아이, 그 갓난아이 고고의 울음소리를 하면서 가냘픈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개개인의 DNA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비를 우리에 맞게 테일러메이드 아주 이렇게 특별한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겪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딱 맞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언제나 미국 백성들이 선택했을 때 1번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정말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 붙잡고 정말 고난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유명한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이길 수는 있다고 해요. 보통 역경이 stand firm against adversity가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파워를 줘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파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한데 그분의 본성이 권세가 주어질 때 드러난다는 얘기죠. 파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 줘도 지금 물질 맞는 시대니까 또 유명세, 성공,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 걸 주면은 그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중독시키고 마비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와 함께 나타나는 건 영어로 pride and arrogance,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멀쩡하다가도 조금 했다 하면은 교만하고, 끝나고도 교만하고, 너무 마귀의 본성이거든요. 마귀의 두 가지 본성이 교만과 거짓인데, 얼마나 인간이 타락이 지금까지, 마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교만과 거짓이 역사를 혼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3절에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하는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했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는 바울 일행과 지금 교회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보통 삶이 아니었어요. 우선 영적으로 예수님의 외에 그보다 높은 영적인 깊은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바닥을 헤맨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통 속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 형제 자매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에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겪은 일들에서 당한 환난, 얼마나 크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번에는 죽었구나, 딱 죽었구나,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제 다른 성도들을,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위로를 경험하면서 같은 환난 경험하고 이긴 자만이 능히 위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위로를 받는 자도 그런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할 때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여기 사형 선고 받았지만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죽었구나 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요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성이 털어지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그 처칠 수상은 수상이죠. 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 있을 때마다 문제만 본다고 그래요. 문제. 이게 잘못됐죠.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위기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나를 다루실까? 내 안에 어떤 죄성을 털어버릴까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읽다가 그 전에 한번 이런 책을 봤어요. Do the Opponents Lead the World? 이런 책이 있어요. 사이칼라지스트하고 어떤 사람이 공저했는데, 고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책인데, 이분이 인류 역사에서 메이저 시빌리전에서 대표적인 기록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가정 배경을, 어릴 때 배경을 쭉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대부분이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아버지를 일찍 잃었거나 어머니를 잃었거나 둘 다 잃었거나. 신기하죠, 이거? 그분들은 이제 사이칼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결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을 겪은 건데 거기에서 그걸 보상 심리라고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강하게 그걸 쟁취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아들이 인류 역사를 지배했다는 것을 근데 고아들 중에 되게 제가 보니까 이제 독재자들이 또 많더라고, 상대적으로. 가령 20세기에 구소련에서 이제 소련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공산주의 소련 연방이 생기기 전에 세 사람이 다퉜거든요. 잘 아신 대로 스탈린하고 레닌하고 트로츠키예요. 세 사람이 놀랍게도 아버지를 일찍 잃은 고아 출신들이 3명 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라면서 충격을 받고 자란 사람이 스탈린인데 세 사람 중에 스탈린이 이겼어요. 놀랍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전되어 갈 때에 소련과 영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중해에 있는 얄타 섬에서 얄타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국 분단 문제도 언급이 됐을지 모르겠어. 포츠담 선언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됐을지 모르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스탈린이 있었고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고 영국에는 처칠이 있었는데 루즈벨트도 아버지 없이 자랐고 처칠은 일찍이 부모한테 버림받고 자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독일의 히틀러예요. 14살의 아버지 잃고 18살의 어머니 잃고.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설 때 영적인 선구를 통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셔 목적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n't waste your sorrows. 슬픔을 소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책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자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브로큰리스예요. 마음이 깨어지는 것. broken heart, contrite heart.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broken, contrite heart. 이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드렸지만은 그 일생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일생을 쭉 빨리 이렇게 보고 하이라이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초대 교회 때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인데 사울이 두목노를 했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 곧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다음에 그냥 곧장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친구였는데 이제 예수님 증거하니까 죽일 음모를 해서 그때 온 성을 다 덮고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구사일전을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놀랍죠? 극과 극을. 그 다음에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보던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내렸다. 신으로 보는 그때 막 제우스 신상 앞에 막 끌고 가서 송아지하고 화가 나고 막 드리려고 하니까 이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증거하는 건데 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속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40명이서 작심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들려서 이제 군병을 통해서 또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배를 타고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는데,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바울 때문에 그게 몇 명이냐, 500 몇 명을, 그 많은 선상의 죄수 군인들을 다 구원했더라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말타섬에 그때 또 도착했습니다. 그래갖고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펴는데, 바울도 가서 어디서 나무 부스러기를 이렇게 잡아갖고 모닥불에 넣으려고 하니까 토착민이 보니까 독사가,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으니까, 와,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살인자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곧 죽겠지 했는데 멀쩡하니까 그때도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또, 아무튼 하나님이 사도 바울 전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 몸 밖에 있었는데 몸 안에서 어떻게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셋째 하늘, 천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중에 일부는 성경으로 기록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바울이지만은 극심한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아버지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도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핍박, 궁핍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바로 강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그 고통을 날마다 짊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고,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위대한 방지공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신뢰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긍휼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아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